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 17절 그리고 18절까지를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인데요. 그 중에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진 성경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 사무엘이 기록한 여호수아서 그런 것들 있죠. 느헤미야서 우리가 작년에 살폈던. 그 중에 유독 여성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서고요. 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는 유다 백성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마터면 모든 유다 민족이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 속에서 온 민족을 구원해 준 민족의 영웅이지요. 페르시아의 왕비까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에스더의 이름으로 성경의 책 이름을 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모압은 가나안 땅 북쪽과 동쪽에 걸쳐져 있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부감을 갖는 두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일 거고요. 그죠? 이방인들하고는 그들은 전혀 교류하지 않는. 또 하나가 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인. 구약 시대의 관점에서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여성은 소외의 상징이고요. 멸시와 또 천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경의 제목을 삼았다는 거죠. 룻기.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좀 평범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재밌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읽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세 가지 있다 그러죠. 제일 첫 번째가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두 번째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쯤 찾아오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77, 49, 7주간이 지난 다음에 온다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때 대개 보리를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77절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가을 추수, 장막절, 수장절 이죠.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이 77절이 되면 반드시 읽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77절이 되면 다 가족들이 모여서 혹은 회당에 모여서 반드시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를 이 77절에 읽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이 77절이 제가 말씀드렸죠. 볼이 추수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그 계절적 배경이 볼이 추수할 때입니다. 룻기 1장을 마지막 읽어보면 그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가 볼이 추수할 때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룻기의 배경과 이 77절의 배경이 비슷해요. 그래서 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내용이 오래전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유대인들의 자신들의 이야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룻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그 룻기를 자신들이 읽고 자기들의 자녀들에게도 읽히기를 원하고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이야기인 거죠. 현대 유대인들에게도 룻기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참 흥미로워요.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이 6월 5일인데요. 제가 따져보니까 오늘이 77절이에요. 재밌죠? 2022년이 흥미로웠어요.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그 성금요 예배 드렸잖아요.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이제 7주간이 지나서 오늘이 77절입니다. 보통 개신교회는 이 6월 5일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하고 지킵니다.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 그렇게 지킬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의 달력을 따라서 77절로 그들이 읽는 룻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77절에 룻기를 읽었을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왜 룻기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오늘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룻기 1장 1절을 읽어보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 앞에 주 두 번에 걸쳐서 사사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러면 우선 무질서, 혼란, 영적인 암흑기, 고통, 불행, 슬픔, 비극 이런 것들입니다. 사사기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사사시대를 설명하는 단어들은 다 이렇습니다. 어둡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자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룻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죠? 고단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다음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럽니다. 시대적으로도 어려운데 뭐까지 와요?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원래 살던 곳이 유대 지역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house of bread. 무슨 말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 우리 같으면 떡집인 거죠, 떡집.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빵집입니다. 떡집입니다. 아마도 이 베들레헴이 비옥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이 항상. 그래서 항상 풍성했고 곡식도 넘쳐났고 이름을 그래서 떡집이라고 지었던 동네인데 근데 그 동네에 떡이 사라졌습니다. 빵집에 빵이 말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 가지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죠? 그들이 살았던 시대도 힘들었고 그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의 형편도
극히 고단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은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그 땅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압 가서 사는 동안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니까 이제 모압에 가서 안타깝게도 이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가장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10년쯤 있다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자 셋만 남았어요. 부인 나오미, 아들들이 살아생전에 결혼했던 모압 여인 두 사람. 여자 셋만 남았는데 이제 그때 들려온 소식이 반전인 거죠. 6절을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살아보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살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남편 세상 떠나고 아들들도 세상 떠나고 이제 힘없는 여인 3명만 남아가지고 근근히 버텨가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무슨 소식이죠?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압 출신의 여자들이 사람 대접도 잘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세상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이 나오미로서는 시어머니로서는 도무지 자신도 없고 그 며느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그냥 너희들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이제 어차피 남편 세상 떠났으니까 좋은 사람 새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돌아가라고, 돌아가도 좋다고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그 시어머니하고는 너무도 다른 성경에는 이런 시어머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시어머니 밑에는 또 좋은 며느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나오미에게 이르되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며느리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사이의 대화가 오고 가다가 나오미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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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라 그래요. 이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 돌아가라는 말이 3번 반복이 돼요. 3번. 실제로 나오미가 3번을 했는지 4번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을 3번 했던 것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유대 문화에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말에도 왜 3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3번이라는 말은 이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잖아요.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3번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진심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며느리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그 말을 듣고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기로 합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함께 울고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 떠나라고 말하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은 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가졌을까요? 똑같은 모압 여인, 똑같이 남편을 잃은 여인, 똑같이 한 곳은 자기가 살면 익숙하고 편리한 곳, 한 세상은 불편하고 낯선 곳, 고생이 뻔한 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돌아갔는데 룻은 왜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 사람들은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종종 합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에게 한 얘기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룻이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었거나 믿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졌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만 들여다보면 믿음 이전에 그런 신앙적인 표현 이전에 나오미에게 향한 이 룻의 마음이 저는 묻어나요. 룻이 뭐라고 말을 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같이 머물 것이고 물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지막을 누구와 보내는가 어디에서 보내는가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디서 보낼까? 누구랑 같이 보낼까? 아마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장소와 함께 보낼 사람을 결정하는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후가 아니면 좋겠어요. 기후가. 물론 연세가 그렇게 많으시면 따뜻한 곳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좀 더 다른, 좀 더 중요한 이유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이민을 와서 살아냈고 나름대로 이제 가게를 일구고 자녀들도 다 자라고 우리가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인생을 그래도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또 누군가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좀 더 흘러가고 넘쳐가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될 것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겨야 될 게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확실한 것은 돈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집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자동차 아닙니다. 그거 내가 남기고 가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겠지만은 그것을 잘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가 남기고 간 그것 때문에 나의 후손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여지는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것이 돈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명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심각하게.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야 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여러분 뭐면 좋겠습니까? 누가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곁을 지켜주면 좋겠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디서 쓰다가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중요하니까요, 이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어디서 내가 기록으로 남겨갈 건가는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건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룻의 이 이야기가 정말 귀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한 얘기.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고 적어도 룻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나옴이라고 여겼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사는 그곳에서 나도 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 머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룻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안줄 아십니까? 뭐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룻의 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에 가보면 이제 룻이 나중에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종들이 지금 추수를 한창 하고 있는데 누가 낯선 여자가 와서 이삭을 막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래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일종의 당시 사회 보장 제도로서 밭이 있으면 밭 내 귀퉁이는 다 이렇게 추수하지 말아라. 남겨놨다가 가난한 사람, 나그네, 고아하고 가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둬갈 수 있도록 남겨놔라.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이삭 줍기를 언제 하냐 그러면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한참 추수하고 있는데 와서 이삭 줍기 한다고 하면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상도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이삭 줍기는. 근데 지금 이 룻은 한창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와서 이삭을 막 주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들이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아니 저 사람 왜 오지? 웅성웅성 하면서 주인한테 얘기를 한 거죠. 주인님 지금 우리 밭에 누가 와서 지금 이삭을 줍게 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물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래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와서 이삭도 줍고 그 가져가서 가정도 봉양하도록 해줘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장 11절입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누가 알아줬어요? 보아스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보아스를 만난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나 같은 이방인 그것도 여자에게 어떻게 당신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익숙해서 별로 감동이 없는 단어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온 은혜라고 하는 말은 정말 특별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걸 번역을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자비라고도 할 수 있고 긍휼로도 할 수 있고 인자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신 모든 종류의 호의를 다 포함해서 그것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당신은 처음 본 이방인 여자인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헤세드를 주십니까? 그런데 이 헤세드는요, 보아스가 룻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삭을 주게 했지요? 이방 여인인데, 추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를 본 거예요. 헤세드를. 아니, 너는 이방 여인이면서 너 고향도 아닌 낯선 땅에 왜 따라와가지고 남편도 없고 돌보줄 사람도 없는데 너는 왜 이방 땅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려고 했느냐? 보아스는 그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라고 보았던 거예요. 헤세드. 룻만 그러면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나눴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헤세드를 전했어요. 뭐라고요? 돌아가라.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뭐하러 나를 따라와서 이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 아직 젊은데 가서 새로운 가정을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진심이에요, 진심.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도 룻에게 헤세드를. 여러분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헤세드에 관한 얘기예요. 헤세드. 사사시대에 세상이 어지럽고 불안하고 온통 미래가 그냥 어둠투성인 시대에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고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그 가족들이 서로를 향하여 헤세드를 나눴다. 헤세드. 뭐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눕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며느리에게 나눌 것이며 룻은 뭐 가진 것이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헤세드는 내가 뭘 가져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헤세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헤세드를 나누면요, 알아줘요. 누군가가 알아봐줘요. 여러분이 룻기가 4장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뭐 오늘 오고 가고 운전도 안 하셨겠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 룻기가 시작되는 그때의 분위기랑 룻기의 마지막의 분위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룻기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아보려고 모압 땅으로 떠났다. 어떤 한 가족이 있었는데 세상에 남편 떠나고 자식들도 세상을 떠나고 이자 셋 남았다.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룻기 4장의 마지막은 뭔 줄 아십니까? 룻기 4장 7절에 보면 7절이 아니네요.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시는 대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죠. 아이가 태어납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기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오미의 자녀가 됩니다. 후손이 됩니다. 남편이 떠났고 아들 둘이 떠나서 대가 끊어진 집안에 대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어진 대가 누구냐 그러면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죠. 다윗의 증조모라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건 뭐죠? 다윗은 메시아의 조상 아닙니까?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사사시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세상만 암울한 것이 아니라 내 개인사도 힘들고 어려워요. 흉년이 찾아오고 남편은 떠나고 자식들도 떠나고 힘없는 여자 셋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를 여전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나누고 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반전으로 만들어주시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힘드냐 어려우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부담스러워하고 왜 주저하느냐? 나누어라, 얘기해라,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신다. 제가 오늘 조연아 자매님 아까 그 소감 말씀하실 때 안식처라는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오늘 지금 엄청 무거운 무게로 좀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안식처인가? 안식처여야죠. 우리가 서로에게 안식처여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나누어야 합니다. 헤세드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미 교회 가족으로서 신앙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헤세드를 나누는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오시면은 늘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죠? 늘 만나는 사람들 만나고, 그죠? 늘 가는 곳에만 가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맞죠? 다음 주부터는 딴 데 좀 앉으세요. 우리 왼쪽, 오른쪽에 앉으시고, 오른쪽 분들은 왼쪽에 앉으시고요. 자리부터 좀 바꾸십시오. 뒤에 앉으신 분들 앞쪽으로 오시고, 앞에 앉으시면 뒤로 좀 가시고, 딴 데 좀 앉아보시고요. 교회 와서 한 번도 인사 먼저 나누지 않았던 분들 찾아가서 먼저 인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거든. 저쪽 가면 교육관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헤세드를 나누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누는 안식처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너무너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항상 좀 더 주세요. 좀 찾아와 주세요. 제게 능력을, 힘을, 지혜를 좀 이런 쪽에 너무 갇혀 있지는 않는가. 그것보다는 하나님 이미 많이 주셨으니까 헤세드로 나누고 다가가고 전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고 확인하고 나누어서 정말 우리의 시작은 미약해도 우리의 나중은 장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어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살피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 주님 앞에 소리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은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위로의 나눔 있는 곳에 위로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도의 나눔, 기도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오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우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헤세드를 품고 헤세드를 나누고 헤세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